Recording in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스가랴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가 환상 중에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온 세상은 평온한데 예루살렘에는 평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이미 다 끝났고 16년이 더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에 하나님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는데 스가랴와 대화하는 천사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이 천사가 선한 말씀을 받아 스가랴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위로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때문에 질투심이 생겨나셨는데 그 유다 백성을 여러 민족들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게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위로의 말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으로 성전을 짓게 하겠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라는 것은 설계 도면에 따라서 줄을 긋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게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 회복과 도시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다시가 계속 반복되지요. 나의 성읍들,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온 세상을 다녀온 천사들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평온합니다.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에 갑자기 극률함이 차오르지요.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온 세상은 평온한데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없고요.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계속되는 방해 공작으로 인해 그 백성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 도시 재건되지 못합니다. 성전도 재건되지 못하는데 도시가 재건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은 평온한데 예루살렘에는 평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 차오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외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었고 그 후로도 16년이 더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위로의 말씀 내용이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그 세 구절, 14절부터 17절, 네 구절이겠네요. 네 구절을 요약하면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위로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질투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다. 셋째,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위로의 말씀과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다.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쉽지요. 두 번째 위로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예수님의 요청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고 말하고요. 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같이 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진정한 긍휼은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학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학식이 없는 사람이 학위를 갖는 것, 비천한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가 아니라 진짜 긍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느낌에 마치 우리를 떠나신 것 같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게 긍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지요. 다만 죄에 대해서 벌을 받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혼나고 나면 혼내는 사람이 떠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회초리를 대시더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서는 내가 버림받았어 이렇게 느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셨답니다. 떠나신 적이 없으니까 돌아오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과 회복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시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마치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회복과 은혜, 긍휼의 하나님. 참된 긍휼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떠나신 것처럼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외쳤던 말은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다윗은 긍휼을 간구했어요. 하나님께 벌을 안 받는 게 긍휼이 아니고요. 벌을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하나님 내 곁에 계셔 주십시오. 임재의 기쁨을 저에게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벌을 안 받아야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명성을 얻어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해 벌을 받더라도 계속 가난하고 계속 명성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기쁨, 그 기쁨이 유지되는 게 긍휼입니다. 다윗과 영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사울 왕,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울이 회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더라도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체면 구기지 말아달라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는 사실보다 사울 왕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듯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 명예, 자기 체면 깎일까봐 두려워하는 게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무엘이 거절하자 사울 왕은 사무엘의 옷을 거세게 붙잡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 버려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긍휼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니까 내 명예, 내 재산 그것만 유지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세상을 다 잃더라도 하나님의 긍휼 그거 하나 붙잡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필요 없고 세상만 가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겨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토록 동거하시겠다면서 그 증거로 성전 건축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내가 여기서 너희와 영원토록 살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에요. 그게 긍휼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위로의 말씀 16절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위로의 말씀 17절입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될 것이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풍부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부함을 주고 안 주고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물질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주시지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가난해지는 사람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예가 즐비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야가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서 물질적 풍요를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되겠습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제가 부흥하면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풍부하게 되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바란다면 주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주객 전도되는 순간 우리는 사기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미 내가 하나님을 발판으로 삼아서 돈 좀 벌고 명예 좀 쌓을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그 백성에게 풍요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가 먼저고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배가 먼저이고 그 결과로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지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순서가 바뀌거나 목적이 바뀌거나 인과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질과 일상과 경제생활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또 떠나셔요. 실제로 이때 하나님이 잠깐 이 백성과 평안한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실 뿐 말라기 선지자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제물을 바쳐요. 그러다가 가끔 하나님께 실망하고 눈먼 제물 그리고 어디 하나가 모자란 제물 그냥 하나님께 대충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예배가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그 백성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을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그 백성 한 번 더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헬라 제국의 셀류커스 왕조 톨레미 왕조에게 두들겨 맞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이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선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이 그 백성의 마음의 유일한 목적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날 일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이를테면 돈, 명예 등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돈, 명예, 우상 이러한 것들을 질투하십니까? 질투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 유다 백성이 자꾸 돈과 명예와 우상들에게 마음을 쏟아버리니 하나님이 돈, 명예, 우상들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서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하셔요. 신명기 4장 6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이잖아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지키지 못할 거 알면서도 명령하신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 본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정도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독점적으로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하라. 게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다른 대상이 없다고까지 못 박아 두십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 신은 나 혼자야. 나 하나밖에 없어.
여러 신들 중에 내가 가장 뛰어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신들이 없어. 너희가 사랑할 대상은 나 하나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착각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돈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쾌락을 사랑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라면 저는 거짓말도 하고요.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겁니다.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일 뿐이고 내 쾌락, 내 사업, 내 노후, 여윳돈, 주식, 부동산, 코인 이 등등이 내가 믿는 여러 신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재산을 불려주지 않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드리겠지만 절대 제 마음을 얻지는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질투? 이러한 구절을 접하면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더러운 죄인들의 사랑, 그 알량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인간 세상에서 남편이 또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한두 번 봐주기는 하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이혼 안 하시고 계속 질투하신대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승천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자신을 심각하게 배신했던 그 더러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지요. 특히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는 더 가관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 배신자를 굳이 찾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왜 예수님이 3번이나 확인해 보셔요?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든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챙겨 받으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리고 그리고 설명한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번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번역자들이 두려워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번역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 짓는 거 좋아하고 돈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성령님이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을 시기하신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뜻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 이 구절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뒤에 해석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와 동거하게 하셨는데 막상 성령께서 우리와 동거하시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질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질투라는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로의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 질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